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6절 고린도전서.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같이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직을 강조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일어나서 게바파도 있고 또 바울 사울파도 있고 또 그리스도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이제 막 이렇게 파가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파가 아닌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사도 바울 보니까 뭐 간질병도 가지고 있고 뭐 설교하다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막 떨기도 하고 또 머리는 후건이 벗겨진 데다가 하는 모양 보면 또 사도 바울이 또 자유로운 가운데 딱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분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총각이란 말이죠. 결혼 안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제 또 여러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또 목회를 하면서 저 천막 짓는 일도 해서 자기가 낮에는 또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기 위한 다른 분파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나도 일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받은 녹을 헌금을 통해서 내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나도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부부가 되어서 믿음의 자매된 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부부로 목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가 왜 없겠냐.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다른 사역자들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내 나름대로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명이 있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섬기는 스타일이 있다, 길이 있다. 사명이 다르고 다른 사명에 맞는 그런 형태의 목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목회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편협한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회는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형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한국에서 번창했을 때, 번성했을 때의 형태하고 사회 형태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고 있는 때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뭐겠어요? 우리가 복음이 처음에 들어와서 융성할 때, 한국에서 융성할 때는 2차 산업혁명의 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몰락할 때 이 사회는 3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한국 기독교는 성장을 멈추고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뭐냐면 한국 교회가 3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 외에는 복음을 표현하고 복음을 실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모양이 다른 모양을 갖춰야지 됩니다. 그런데 편협한 복음 아니고 다른 것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는 사람들은 찾으려 하는 사람은 복음을 위한 다른 형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의 형태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 어떤 것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으로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속된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계속 율법에 속되다 하는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베드로한테 쫙 내려오면서 주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을 먹으라. 아니 저는 이제까지 율법에서 속된 것을, 율법에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내가 속되다 하지 않은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너희가 먹고 이것은 속된 것이니까 너희가 먹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복잡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줬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주도하는 그런 시대 직전에 그들이 다른 데 세상에 신경을 쓸까봐 온통 복잡하게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의 시대가 예고할 때는 예수님이 뭐라냐면 율법은 딱 두 개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딱 두 가지로 집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 심령에 담아서 그 심령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하면 너의 삶을, 너의 마음을, 너의 감정을 하나님의 담아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의 감정을 도구로 사용하라. 너의 생각을 도구로 사용하라. 너의 몸을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라. 네 몸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성,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만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영이 자라나기 때문에, 영이 자라난다는 것은 뭐라 했어요? 공동체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내가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세종시가 내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가 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도 네 몸과 같이 생각되게 될 거야. 그래서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웃이 잘 되면 네가 기뻐. 왜? 네 몸이 잘 되는 거니까. 네 이웃이 슬프면 네가 슬퍼. 왜? 네 몸이 슬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사랑으로 집약해 놓으셨습니다. 집약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실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모습 가운데 속됨을 품고 살지 말고, 속된 모습 속에서 거룩함을 품고 살아라. 그것은 뭐냐면, 속되다 하는 것을 다룰 줄 알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남들이 속되다 하는 것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칼을 잡으면 어머님이 야 이놈 새끼야, 위험한 걸 잡더라고요. 왜냐면 그는 칼을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칼이 자기 몸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루지 마라. 그런데 애가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넘어서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엄마한테 야 너가 가서 뭐 좀 썰어 가지고 와, 오이 좀 썰어 가지고 와, 뭐지 김치 좀, 배추 좀, 김치 좀 이렇게 떠서 썰어 가지고 와 라고 하면서 아이한테 칼을 맡기지 않습니까? 칼을 맡겨요. 칼은 의로운 것이에요? 아니면 칼은 해로운 것이에요? 유익한 것이에요? 해로운 것이에요? 다루는 사람에 따라서 강도한테 가면은 그것은 매우 해로운 것이고,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한테 가면, 목수들한테 가면 그 칼에, 요리사한테 가면 그 칼은 매우 이로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거룩한 것이에요? 아니면은 속된 것이에요? 그 기준은 너희 영이 성숙하면 세상의 것들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너희 영이 어리면 세상의 것을 속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복음과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매불망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 영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달냐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의식하기 전에, 내가 깨닫기 전에 성령님에 의해서 나의 가운데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내가 알아차리기 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주셨어요. 그것을 성장하면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오매불망 성령님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루어진 복음과 나를 그렇게 되게 만드신 성령님,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이 성숙했으니, 영이 성숙한 사람은 세상에 속된 것을 속되다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인 목회자의 한 직분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세상에 퍼져나가기 위해서라면 나는
다른 사역자들이 어떤 길을 걸었든 간에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충성에 의해서 오직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눈에 사도가 아니더냐?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사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소명을 받았고 성령님에서 복음에 대해서 지금 신약의 주를 이루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9장을 사도 바울이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유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게 붙들린 영역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고귀하고 그 다음에는 자유롭습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은 매우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것입니다. 고귀한 것이 나의 자존심, 나의 정체성, 그 다음에 나의 자존감, 내 스스로가 고귀하고 존귀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은 이제는 우리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매우 고귀한 것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알면 알수록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알면 알수록 나는 고귀한 존재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자유로운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 구속시키기 위해서 세상 규례에, 세상 법칙에,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나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세상 경제 논리에 구속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자유하게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너는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사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세상의 법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심의 법에 따라서 세상의 법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 된 것이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한 사도다. 너희에게는 우리 주를 보지 못하냐? 나는 주님을 봤기 때문에 내가 사도다 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또는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유럽에 있는 사도 바울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도들이 모인 교회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뭐냐면 자기가 천막을 짓는 일을 했든, 자기가 병중에서 거품을 물면서 했든, 그 다음에 난파를 당해서 험악한 길을 걸어가든, 한 교회 당신은 제발, 다른 사람들은 한 교회에서 오래 머무는데 당신은 왜 한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 하다가 한 달 있다가 훅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버려요. 그러다가 또 좀 지나면 훅 하고 또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은 무슨 목회를 그따위로 하는 것입니까? 반대파에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 행한 모든 것에
결과물은 너희가 아니더냐, 너희가 아니더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제 마음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행함은 이런 건물을 짓고 지금 교육관을 리모델링하는데 그 껌도 아닌 것입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으며, 이 교회가 나중에 크게 지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고, 프로그램이 뭔 프로그램의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나의 모든 행위의 목적과 나의 모든 행위의 열매를 어디다가 두고 있어야 되냐? 성도님들에게 두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의 결과물이고 목적이고, 여러분이 목회자가 해야 하는 일거리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안에 복음이 심어지고 있느냐, 성도가 그 복음을 느끼고 있느냐, 그래서 성도들이 영이 자라고 있느냐, 오직 복음으로 인해서만이 영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영이 자라고 있느냐, 그래서 그 영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냐, 남편에게 구속됐던 사람이 남편에서 자유되고 있느냐, 돈에 구속된 성도가 돈에서 자유하고 있느냐, 세상 일에 직장에 구속되고 있던 성도가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성도로 성장하고 있느냐,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의 일이고 그것이 목회자의 일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이 다 해도 되는 것입니다. 다 해도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의 오로지 수단과 목적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이 얼마나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군대와 돼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명을 거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거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누굴 받든 내가 일을 하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집중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머물든 다른 곳에 머물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심령이 성도들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그 심령이 복음으로써 성도들의 영을 성장시키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년을 목회하면 어떻고, 10년을 목회하면 어떻고, 은퇴할 때까지 있어서 목회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것이 뭔 의미가 있느냐? 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뭔 교회에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에게는 복음이 우리 심령에 들어가서 우리 영을 성장시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성령님이,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심령의 형상화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모든 일은 너희가 아니더냐, 너희가 아니더냐. 사도 바울이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저들이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내가 너희를 낳았고 내가 너희를 이제까지 양육하여서 성장케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장하게 하지 않냐. 너에게는 내가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다르게 하면 나의 사도됨을 인정한 거, 도장 찍는 것은 주 안에 있는 너희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순서를 바꿔야 돼요. 원어로다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보니까 원어는 순서 딱 바꾸면 딱 맞습니다.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는 거, 나로 사도로 확정 지어 주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이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인친 것입니다. 다른 것이 나를 사도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저를 비롯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는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목사로, 교회 지도자로 인정해 주는 것은, 설교자로 인정해 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를 목회자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뿐이다. 그것뿐이다. 내가 나 되면, 지도자 되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전영철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여자를 만나니까 남편이라는 직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상대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이름은 성도가 목회자를 목회자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오직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도며 목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는 꿈쩍도 않습니다. 제가 보세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보면서 별의별 핍박과 별의별 음해와 숱한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을 자세히는 못하지만 바깥에서 별 난리 복구장을 다 치고 있어요. 교단에서도 별 난리 복구장을 치고 있어요. 같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후배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네가 뭐라고 했는데 내가 목회자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교단 전체가 난리를 쳐버려요. 그런 것에서 나의 나됨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양육하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에게서 목회자는 목회자다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오직 성령님에게 붙들림 받아서 오직 강단에서 복음을 외치고 오직 성도들이 영이 거듭나며 성도들이 영이 자라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주 안에 있는 성도가 목회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단의 기본 헌법과 같은 정신은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 성도가 목회자를 인정하면 신학대학을 안 나와도 목회자로 인준해 주는 것이 침례교회 정신입니다. 신학대학을 안 나와도. 그래서 남침례교회, 미국에서 남침례교회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학대학이 공식적인 게 없을 때 성도들이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당신이 영성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설교를 성경을 풀어줘라 라고 해서 성도들이 목회자로 딱 도장을 찍어주면 그분이 교단에서 목회자로 인정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단은 개교회주의예요. 이것을 아무리 뿌리칠 수 없어요. 다른 장로교는 장로가 있고 막 권사가 있는데 침례교는 성경에 집사 외에는 없기 때문에 집사만 했었거든요. 근데 큰 교회에서 장로를 만들었어요. 장로. 왜냐면 사업을 하는 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는 장로 레벨인데 집사라고 하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이게 직분이 계급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자꾸만 재촉해가지고 우리도 장로를 주자고 그래가지고 큰 교회들이 장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에서 막 싸웠어요. 우리 침례교 총회 때마다 싸워. 왜 장로를 우리는 주지 않기로 했는데 왜 장로를 주냐라고 했는데, 장로를 주냐 안 주냐는 것보다 더 높은 헌법 조항이 뭐냐면 우리 교단은 개교회주의다. 개교가 하는 것을 다른 교회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 그 교회가 장로를 주는 건 그 교회 문제야. 그 교회 성도들이 장로를 주기로 인정하면 그것은 다른 교회나 교단이 터치할 수 없다. 이 헌법 조항에 묶여가지고 결국 그것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교가 장로 주면 장로 주는 거고, 개교가 침례교 정신에 의해서 집사만 주면 집사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 한 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침례교의 정신입니다. 저는 너무 멋있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도 되는 것을 확정해주고 도장 찍어주는 것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있는 너희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파했던 바나바를 얘기할 것입니다. 이런 권리를 가지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위에 9절에 보면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마라. 그러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추수하는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그 소가 배고프면, 망을 떠면서 일을 하는데 배고프면은 소가 그 곡식을 먹어요. 이렇게 먹습니다. 지가 먹으면 씹어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망을 씌워서 그거 못 먹게 하지 마라 이게요. 추수를, 한 해에 추수를 하는데 그 소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 배고픈 거, 소를 일하는 소를 먹여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먹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소의 인격을 위해서, 소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거겠냐. 그것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옛날에는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을 수종드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한 것 아니겠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거고, 제사를 지내는 데는 제사 지내는 데서 나오는 것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은 불살르라 했는데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물을 다 불살르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먹을 것을, 제물을 먹게끔 했었습니다. 성도들은 감히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만이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받아먹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는 천막을 져서 일을 하면서 자기는 먹었습니다. 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권한이 없겠냐, 왜 나는 계속 천막 짓는 일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사도 바울은 순례자의 사명을 받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순례자의 사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동한단 말이죠. 천막 짓는 사람들과 같이 이동하면서 그 흐름을 타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반드시 천막 짓는 일을 해야 그들과 같이 복음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명 때문에 그것을 교회에서 녹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배고프고 힘들고 쉬고 싶죠. 근데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복음에 장애가 없고,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떠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하는 것이다. 자기는 복음을 쉴 때 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고단해요.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복음의 방법입니다. 복음 전파의 방법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인 저도 특별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소명을 가지고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시련과 연단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능히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공짜지만 사명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짜 심리, 성도들이 공짜 심리가 있어가지고, 특히 목회자들이 공짜 심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 거저 얻어먹으려고 그래. 다 거저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짜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마음을 쏟아야 내가 성장합니다. 그것에 숙달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육을 키우는 다음에 일을 맡기시는 거지, 무조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일을 맡기냐 이거예요.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는 것이 그냥 공짜로 되냐 이거예요.
은사를, 하나님이 바보예요? 은사를 막 주게? 칼을 주는 것은 다룰 수 있는 성숙해졌을 때 주는 것입니다. 손을 얹으면 병자 않고, 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좀 콱콱 꺾어지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자라나고 그의 영이 자라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소명을 주셔서 저는 사업을 통해서 사업하는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의 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에 제가 온 것은 어떠한 목회자의 추천이나 교단의 추천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업의 길을 따라서 온 것이고, 저는 이 교회와 함께 사업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영이 성숙해서 판단해야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그 판단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와 맞지 않을 때는 내보낼 줄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 가장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베풀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빨리 깨우쳐서 그런 목회자를 데려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려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1년을 목회하다가 가게 하실지 10년을 목회하다가 가게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죽어서 가게 될 수도 있고 선교에 소명받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후임을 제가 선정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히 성장해서 영이 성숙해서 우리 교회에 적합한 영성이 있는 목회자를 데려올 수 있는 수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업의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천막 짓는 사람들의 길을 쫓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저는 저에게 주신 4차 산업혁명의 길을 쫓아가면서 목회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영이 성장하면 여러분들이 판단되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같이 힘을 합쳐서 그 길을 걷든지 아니면은 저는 저 홀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목회자를 불러야 될지 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든 목회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성장한 사람들이 되어서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는 여러분들이니까 교회를 만들어서 이제는 판단할 수 있는,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령님의 감동을 쫓아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인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머리 대신 이 몸된 교회가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진심이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감동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밖을 바라보는데 너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주시고 내 안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것에 습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바깥을 위한 것을 멈추고 내 속에 이루어진 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라고 크게 외치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기도에 진입하고 기도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다른 것을 준들 그 영이 자라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장할 수도 없고 강해질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 주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옷을 선언하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를 양육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어로 해석하여서 잘게 잘 심어서
제 삶을 통해서 심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먹일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자유를 누릴 줄 알게 하시고 자유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이여 속히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나의 것을 멈출 줄 알게 해주시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나의 길을 만들 줄 알게 해주시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구원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삶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며 돈에게서 경제적인 질서 속에서 주님이여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능력이 복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을 때 주여 외치고 주장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수준은 목회자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을 주님이여 더 깊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더 성장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 주의 제자들과 같은 사도발 같은 영적 성장을 보이지 못할 수 있지만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영적인 거장이 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능히 성도들을 치리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영의 성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깊은 사랑 안에서 주님 무럭무럭 쑥쑥 그 영들이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면류관은 주님의 보좌에서 받을 나의 면류관은 우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거장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영이 자라나고 우리 성도들이 강한 군대가 되었을 때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목회자로 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줄 주님 하나님여 면류관을 씌워만 하나님 어제 사도 바울이 그리 고백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면류관과 사도 바울이 자랑은 영이 성숙해 있는 성도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약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감동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없어서 주님 올 때부터 설레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밭이 되어 씨앗이 주님이여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고 주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옥토의 마음밭을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기념하고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서 오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종의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여 더 지롭게 전달하지 못하고 재밌게 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성령께서 만들어준 옥토밭에 씨앗을 뿌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뿌리는 자는 사람이나 그것을 싹을 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줄기가 되어서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열매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오는 마음 내내 주님이여 2시간을 늦춰서 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1시간의 거리에 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걸어서 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간을 거쳐서 오든 간에 성령님 그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셨어. 주님, 묵토밭이 되게 없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없어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불이 붙게 없어서 찬양 가사가 쌓은 말들이 성도들에게 메시지처럼 들려지게 하시고 신앙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교로 찬양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단들이 기교로 찬양하지 말게 하시고 심령으로 찬양하게 없소서. 심령으로 찬양하게 없소서.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게 없소서.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의 마음으로 찬양하게 없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찬양 중에 은혜가 넘치게 없소서. 하나님, 서러운 사람들이 서러움을 달래게 해주시고 외로운 사람들이 찬양과 선생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외로움을 달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육체가 고통스럽고 마음이 고롭고 하나님 지쳐 쓰러지고 싶은 이들이 찬양 중에 가사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힘을 충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기 위해서 돈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게 없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내게 없어서, 힘을 내게 없어서, 힘을 내게 없어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찬양 중에 저들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찬양 중에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찬양 중에 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약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거짓되고 하나님 아직 육신력에 매여있는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저 성령님이 찬원을 밥상 위에 숟가락 얹게 없어서